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옵니까?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말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통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통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411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인 새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인 새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빙하리요 우리 주 높이 새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새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난리와 난리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 난리의 소문이 점점 커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있으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역경과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횡의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시간 김효정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 찬양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이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이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험리나니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금 안 퍼지는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전부 다 자택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한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더 깨닫고 또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이 빨리 그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혼돈과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이곳의 여파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그야말로 이제까지 세계에 없었던 큰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 버려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놀라운 과정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함께 되어나오니, 아버지, 이 난리와 난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참된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그 구원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고통을 맛본 만큼 그 고통 뒤에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각 나라들의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를 서로가 합하여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노이의 힘을 합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평안하며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 보통 말씀 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가장 긴 성경의 장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절수가 굉장히 길죠.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굉장히 긴 장인데, 거의 성경의 가운데 있고 또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다윗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날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19편 1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한다, 이것은 은혜를 베푼다, 혹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마치 하나님 내게 안 주시면 저 말씀 안 지킬래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이고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안 할래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음,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대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기꺼이 지켜갈 것입니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나에게 이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그 절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퍼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열망했던 마음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율법의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힘을 볼 수 있게 되려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100% 전제된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다른 스승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화보다도 더 보화 같은, 더 값진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소유도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도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눈이 가려 있다면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눈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난리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이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시키자 그런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남이 보지 못하는 볼 때의 그 발견한 기쁨,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실망에 잠겼습니다. 엠마오로, 고향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기록된 글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살아나야 되셔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져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 그 말씀의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며 완성해 가며, 완성된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쁨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환난이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오히려 마음에서 침묵하면서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마음의 소리로 외칠 때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잠잠하라고 외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마음의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며 이 말씀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비밀은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금 직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것이야. 집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 나의 원래 집, 나의 원래 고향,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이 있고 집에 산다 그래도 그 집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나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지치기 쉽고 때로는 많은 고난 가운데 접하기 쉬운 그러한 여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더 찾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열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역경도 경험하지만 역경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좋은 경치도 보게 됩니다. 좋은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갖고 있는 것이죠.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즐거움도, 기쁨도,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고난이 올 때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면 이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쁜 나그네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값진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나그네요 행인처럼 지금 나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우리의 집이 있음을 잊지 말라.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본향으로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곳을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빼고요. 바로 막벨라골 장사 지낼 그 무덤 그 곳만 빼고 한 군데도 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눈을 떠야 우리 육신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지경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우리 생각의 지경이,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 눈이 떠지고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지경도 우리 생각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정처 없이, 때로는 거할 곳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좋은 대접도 받고 좋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룻기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이 든 고향 땅을 버리고 옆에 나라로 가서 살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기쁨으로 환영할 때 그 나오미는 사람들이 반가우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떨치지 못하는 무언가 얽매인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얼마나 헛됨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고백입니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은혜라는 이름이 이제는 나의 고통, 괴로움, 쓴물, 상처, 마이너스의 인생의 그 길을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오미는 인생의 그 나그네의 쓴맛을 맛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쓴맛을 맛보고 그 쓴맛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나오미의 이름의 가치를 그는 깨닫는 것이지. 마라의 이름의 의미를 안 자만이 진짜 나오미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의 가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나그네 살아가면서 바로 이 마라의
그 고통과 험난한 인생의 그 맛을 알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의 맛을 깨닫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참된 본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그러나 패배자의 터벅터벅의 그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고 힘 있게 내가 달려갈 걸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진짜 마라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짐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모사가 되어주고 충고자가 되어주고 권면자가 되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바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21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을 떠난 자들,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신다. 말씀이 바로 우리를 꾸짖고 그래서 깨닫게 해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교훈을 지킬 때, 그 교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비방하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계속 무엇을 읊조립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약속,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이루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읊조리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다시 한번 우리 보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진 않았지만 미리 본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에 아직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미래인 것 같지만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 발짝 한 발짝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은, 언약들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실상을 못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을 알고 그리고 본 것을 실상으로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병에 걸려도 때로는 약해서 넘어져도 연약해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 부흥됐죠. 막
바울이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그것도 남자만 해야 되는 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복음으로 그냥 말씀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환란이요 어찌 보면 우리 한자 말에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세옹지마. 환란인 것 같은 나중에 보니까 화가 아니라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까지 흩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전멸됐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여기저기로 세계 각국 흩으신 것은 이 70년대 티투스를 통해 디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성도들이 그때 멸망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때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눈을 들어 열어보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충고, 그 말씀의 권고,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함께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며 그 승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이 나를 세운다. 신약으로 오면 이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세운다는 의미예요. 세운다.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실제로 쓰러졌잖아요. 그걸 다시 세우는 건 뭡니까? 살리시는 것이죠. 생명이 없던 자에게 그 생명을 줘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해서 세우신 것처럼 이제 다시 쓰러진 자를, 영혼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세워져서 지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 것이 아니요 넘어진 것이 아니요 다시 일어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로 28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의 뼈가 녹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나를 세우신다. 부활의 역사로, 세우시는 역사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역사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세움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진토는요, 무덤을 덮는 흙이죠. 이 말은 뭡니까?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우신다.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진토로 돌아가게 돼요. 먼지로 돌아가게 돼요. 기본 우리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입자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원자든 분자든 양자든 그 가장 작은 것을 다 분해돼요. 진토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 죽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을 겁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맨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절망감도 크겠지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그 엄청난 좌절감, 이것은 그 폭이 크잖아요. 밑에서 밑은 그 폭이 얼마 안 돼도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저 아래까지 떨어지는 이 폭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이 엘리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나를 만나러 달려오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그는 고백하고 이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는 기꺼이 그 말씀 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 말씀대로 말씀의 계명 안에서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과 순종을 택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지요.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29절로 32절 말씀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셔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성실한 길을 택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실한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즐거울 때도 성실하게 즐겁고 놀 때도 성실하게 놀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에 매진할 때 봉사할 때도 성실하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68년 그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 마라톤 경기로 모든 경기가 끝났는데 폐막식도 끝나고 관중석의 모든 관중들 거의 다 스타디움을 떠났을 때 이제 거기에는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마라톤 선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어칼이라는 그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끝났는데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발에는 피가 있는 붕대를 감고 마지막까지 뛰어서 골 지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 남아있던 기자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그랬을 때 이 어카리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나를
경기에 출전시킨 것은 이곳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경주를 마치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얻었고 그리고 얻을 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지금 우리 가운데 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향을 이미 얻은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갈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느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고난이 와도 기쁨의 좋은 경험이 와도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후대하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무엇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그리고 나를 만나러 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 없어서 요즘에 달고나 커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간대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이때일수록 말씀을 더 읽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벌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그냥 글로 된 책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갖고 가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나그네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후대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의 뜻이 말씀의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더 보람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수고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거대한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도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는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고 이 사태가 해결되고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로론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시편의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절박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 힘내서 기도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답답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한 성이신 강한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위기 때를 잘 지내고 잘 지나가도록 함께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세계 각 또 보건당국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들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도 두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못 모여서 아쉽고 정말로 많이 보고 싶은데요. 빨리 지나가도록 그래서 빨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하늘에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답답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다시 세우시는 힘인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진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만나십시다.